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 20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최후 권면,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20장에서는 전반부에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규례를 어긴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에 규례가 있어요. 이 규례를 어긴 자들은 전반부에서는 심판을 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뭐냐? 최후 권면입니다. 심판을 하시는 걸 봤지? 최후 권면이다. 백성들아, 이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최후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마지막 때까지 권면을 하다가 듣지 않으면 그때는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는 예수님이에요. 너희 마음 안에 언제까지 예수님이 없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나와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선한 양심이 없어집니다. 양심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이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증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거나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나냐? 선한 양심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냈었잖아요. 선한 양심을 위해서 기도를 냈어요. 이 선한 양심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파탄됩니다. 세상도 파탄되고 가정도 파탄되고 교회도 다 파탄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이 깔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건물이 기초가 안 되면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봐봐요. 조금만 흔들거리면 바람이 불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라는 것은 선한 양심 바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그래야 기초가 튼튼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선한 양심을 항상 가져야 되는데 이 악함이 있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최후 권면 첫째입니다. 첫째는 모든 규례, 법도를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보시면 너희는 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이 있어요. 이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이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도를 지키면 토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주해야 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뭐냐라는 게 오늘 보면 말씀하죠. 모든 규례, 법도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지키고 가감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말씀 지키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말씀 지키는 생각이 우리 안에는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가 우선이 아닌 거예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네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정말 오늘날의 세상은요, 언제부터인가 전도에 대해 너무 목매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전도는 누구냐? 전도라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게 전도인 거예요. 교회만 인도하는 게 전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만 채우면 전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그게 아닙니다. 전도,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하죠. 모든 규례, 법도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이 땅에서 너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 그대로 지키고 가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럼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 이 아들이 이 안에서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이 안에서 있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기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랑이 돼요. 이게 바로 영생 얻는 사람이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뜻을 행한다. 말씀 그대로 지키고 가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는 누구 못합니까? 드라마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휴, 예수님, 하나님, 부처님, 별의별 거 다 부르더라고요.
부처도 불렀다가 하나님도 불렀다가 뭐 마음에 또 불렀다가 별거 다 부르는데 그게 주여 주여니까 말이야. 다 예수님 부른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 가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천국 가면 뭐가 없어지냐? 능력이 없어집니다. 기적이 없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 남는데 예수님의 이름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남는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즘 들어가지고 정말 계속 보이는 것 사람들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집이 원래 좋아요. 근데 보이는 것이 뭐예요? 옆집이 더 좋아요. 그럼 우리 집이 초라해진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우리 교회가 아주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옆에 교회가 너무 화려하게 해놨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기죽을 필요 있냐고요. 그거 보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가 이런 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거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예수님, 믿고 있던 이 예수님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는데 말씀 그대로 지킵시다.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시록 22장 19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제 천국 들어가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죠. 말씀에서 제하여 버린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러니까 말씀 제해버리는 게 중요하다. 이단들은 천국 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단들은 천국 갈 거 하나도 없고 천주교는 천국 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제해버렸거든요. 더해버렸거든요. 하나도 못 갑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 교회 사람들 다 가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사람도 못 갑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못 갑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못 갑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있다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요? 이 세상이 천국이라 그럽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천국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땅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그저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준비하는 도구예요. 이 땅이 또 지옥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이 땅이 지옥인데 뭔 다른 지옥이 더 있냐고. 이 땅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다. 천국 가기 위한 사람은 이 땅에서 준비하고 지옥 가기 위한 사람도 이 땅에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쌓은 악으로 지옥을 가고 자기가 쌓은 선으로 천국을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는 일은 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제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누가 제해버리느냐? 믿는 사람들이 제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이 말씀을 제해버립니다. 왜 제해버리나? 자기 뜻을 맞춰야 되니까. 내 생각을 내세워야 되니까 말씀을 제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했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은사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불렀어요. 주여 주여 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달란트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을 더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24절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이 그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게 더하는 사람입니다. 더해버렸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굳은 사람이라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이 엄청난 은혜를 생각 못하고 내가 받은 달란트가 적은 줄로 알고 있어요. 그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감사를 잃어버리면 구원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그마한 일이 생겨도 감사를 잃어버려요? 이 사람은 왜 잃어버렸냐면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하나 주냐 이거죠. 나는 왜 하나 주냐? 너 하나 받을 자격밖에 안 돼. 더 주면 너 미쳐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를 준 것도 이 사람에게도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도 얼마나 큰 건데. 근데 하나에 대해서 만족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집 하나 있는 게 여러분들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있는 게 얼마나 만족인데. 하나도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왜 꼭 둘이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있는 것을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 있는 게 만족이 안 되면 에라 주인이 이렇게 굳은 사람이어가지고 뭐 하겠냐고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사람이 두려워하여 당신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이 완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질서를 깨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질서를 깨도록 옵니다. 항상 질서가 깨지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죠. 잠언 6장 6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지혜가 지혜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 일 안 하는 사람이 게으르다 이 말인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지난주에 우리 처음 오신 전 남자분이 한 분 있었어요. 남자분 한 분 있었는데 이러더라고요. 새벽 예배 언제 드리냐고. 새벽 예배에 대해까지 관심 있는 사람은 헌금 1,000원 안 하냐. 이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만 드리면 굉장히 믿음이 있다고 자기가 말하는 척,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인데 새벽 예배도 다 다니고, 그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이 1,000원 하나 헌금 안 하냐고. 그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이 교회 나올 때 슬리퍼 끌고 나오냐고. 그래서 나는 보면 안다는 거야. 열매를 보면 알진이라는 거야. 열매를 보면 알진이라. 말로 하지 말라. 말로 하지 말라. 우리 안에는 그 열매는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지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보세요. 주일날 안 나왔어도, 예를 들어 못 나왔어도 헌금은 다 하잖아요. 새벽 예배까지 찾아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옵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 가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가라고. 우리도 드리기 싫어서 안 드리는 건 아닙니다. 나오는 사람이 없어서 안 드리지. 나는 나와요. 혼자 나와서 할 대로 다 합니다. 계속 일찍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말자.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말자.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은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꾸 안 하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기에서 뭡니까? 행동이 아닌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거룩히 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합니다.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라. 못 지켰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심이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양심을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신앙생활의 최후 권면 첫째입니다. 말씀 그대로 지키고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둘째입니다. 신앙생활의 최후 권면 둘째. 쫓아내는 족속 풍속 쫓지 말아야 됩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이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쫓아내는 풍속이 있습니다.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나안 땅에 살던 7 족속입니다. 7 족속들을 쫓아내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강했어요. 7 족속들이 강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7 족속들이 저 풍속이 있다. 저것들 풍속 때문에 저들은 쫓겨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풍속이 아니면 쫓겨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도 됩니다. 근데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들어가서 그 풍속을 따르면 너희도 쫓겨난다 이 말이죠. 저들 쫓겨난 거 보여준 거예요. 미리 한번. 저들 봐라. 미리 이렇게 다 쫓겨났지? 힘이 있다. 너희들이 힘도 없다. 너희들 쫓아낸 거 더 쉽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죄악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죄악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가나안 7 족속을 봐라. 쫓아냈다. 왜 쫓아냈냐? 죄악 세상이다 저기. 근데 저 죄악 세상을 쫓아냈는데 저 들어온 너희들 그걸 다시 바라보고 산다? 쫓겨나는 거죠. 그럼 또 다시 쫓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죄악 세상을 본받고 살다 보면 있는 것 빼앗깁니다. 왜 자꾸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세상하고 비교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게는 점점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점점 마음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세상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라면 세상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까?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서 그분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이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채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왜 세상과 벗되면 원수가 되느냐? 세상의 풍속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풍속, 악한 것이란 말이에요. 쫓아내는 것들이 풍속을 쫓으면 그럼 너희도 세상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어떻게 당신이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 양심이 다 사라집니다. 사라져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는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따를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서 삽시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보십니다. 2장 2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전에는 그랬습니다.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그런데 세상 풍조를 따르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냈단 말이에요. 교회 불러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세상 풍조를 끊어야 되는데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럼 오늘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7 족속을 쫓아낸 거 봤지? 너희들도 쫓겨난다 이 말입니다. 쫓겨납니다. 그게 바로 천국 못 들어가는 거죠. 죄악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사는 우리들, 예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면 본받을까? 이걸 좀 날마다 노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풍조를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도 지칩니다. 사는 게 힘들어져요. 자, 이제 셋째 넘어갑니다. 이제 최후 권면인데 신앙생활의 최후 권면 셋째로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합니다. 24절 보시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업을 얻게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 누구냐 하면 세상 풍속, 쫓아내는 풍속 좋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쫓았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쫓아냈던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기업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은 성도, 죄악 세상 이겨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죄악 세상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요. 믿음이 뭡니까? 이기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내 안의 죄악을 몰아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업을 얻게 한다. 바로 성도는 죄악 세상 이겨야 그래야 오늘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는데 우리가 나오려고 안 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해. 악한 일에서, 악한 일이 뭐냐? 세상 일이 악한 거예요. 선한 양심이 없는 게 악한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항상 마음이 찔리고 그래야 되는데 찔림이 없다. 이거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찔려야 됩니다. 자, 오늘 넷째 봅니다. 신앙생활의 최후 권면. 넷째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구별해야 됩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25절입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구별하라 이 말씀은 정한 것은 뭐냐? 진리입니다. 부정한 것은 비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정한 것은 진리다. 부정한 것은 비진리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마음대로 먹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세는 비진리로 미혹합니다. 비진리로 온 세상을 미혹하는데 그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을 보면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을 못해요.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분별을 못하면 결국에 마지막에 다 넘어갑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행하는 것은 자기가 굉장히 광명한 천사로 나타가지고 말하면 그럼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와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걸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것들이 마지막에 일어나 뭘 한대요 지금?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마지막에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교회가 금방 세워졌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세월이 오래다 보면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기적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먹여서 이 사람이 든든하게 세워져야지. 기적을 맛봤던 12제자들 보세요. 다 떠나버렸잖아요. 수만 명이 따랐던 사람들 다 떠나버리잖아요. 기적을 맛보니까 이 사람들 떠나면 그럼 기적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말씀을 먹었던 제자들 훗날에 보세요. 40일 동안 말씀을 먹어요. 말씀을 먹었을 때 성령님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면 성령이 충만해진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이 떠나지 않는 거지. 기적을 봤다고 해가지고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집니다. 그 기적은 그 사람에게 불과한 거예요. 그럼 기적을 체험한 사람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고 죽음에서 살아나도 믿지를 않아요. 죽음에서 살아나면 자기가 진짜 잘 믿을 것 같죠? 그때뿐이고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또 내 생각으로 가득히 차버려요. 우리 교회에서도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정말 죽음 직전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에 예수님도 안 믿어요.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기적이 그렇게 좋냐요? 아닙니다. 기적이 정말 기적으로 사람 완전히 믿음에 설 것 같으면 그럼 기적만 다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기적을 한번 체험했다면 이제는 더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 또 버림받습니다. 말씀은요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지 사모 안 하면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 그리스도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는데 말씀이 없이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분별하지. 오늘날 시대를 분별하려면 말씀이 없이 세상 이 모든 지식이 없이 어떻게 시대를 분별할 거예요? 분별 못합니다. 그러면 누구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편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면 검수완박입니다. 검찰권 완전 박탈. 이것 때문에 지금 어제 통과가 됐어요. 검찰권 완전 박탈하는데 검찰들이 여러분들 해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검찰권 박탈한다는데 우리는 검찰한테 해쳐 당한 본 적도 없어요. 우리를 뭘 해쳤다고 그걸 왜 다 박탈합니까? 수사권을 왜 다 빼앗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나요? 수사권 빼앗는데 우리한테 뭔 좋은 게 있나요? 범죄자들만 그러면 많아지지. 수사권을 빼앗아 봐봐요. 범죄자들을 조사를 못하면 누가 많아집니까? 범죄자가 많아지지. 그런데 내가 며칠 전에 여행사에 갔다가 들은 소리가 있어요. 이 중국 사람들이 이게 미쳐 돌아가는데 와가지고 뭔 소리를 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못했다고 자기가 국적을 지금 받았는데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미쳤다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안 되고 니하고 뭔 상관이 있어서 국적을 포기하겠다겠냐. 그럼 중국 가라 이랬어요. 내가 중국 가라 그러면. 이런 멍청한 것들이 세상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서야 되는데 그렇다고 윤석열이 된다고 우리한테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우에 서지 말라 이겁니다. 좌우에 서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만 서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서자. 그 사람이 대통령 됐다고 해가지고 돈 1억이 생겼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재명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망했습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냐? 기본 상식 위에 서자. 상식 위에. 상식이 무너졌으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찍었던 것 뿐입니다. 그죠? 상식이 무너지지 않으면 또 이번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쪽에서 일어났던 일 그대로 일어나고 있으면 그래서 난 또 지금 싫어 그래요. 아니다. 상식이 무너지면 안 되지. 아유, 어제도 또 뭔 일이 있었냐면 청와대에 이전할 때 지금 뭐냐 하면 대통령 취임식 때 돈을 얼마 쓰네? 33억을 쓴대요. 33억을 쓰는데 저쪽에서 난리가 혈세 낭비한다. 혈세 낭비한다. 그런데 전에 이게 언제 나왔냐면 오늘 아침에 딱 뉴스를 떠보니까 이 정권에서 이재명이 지지율이 높을 때 그때 40억을 책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줄로 알고. 그러니까 지금 33억이 된 건 왜 된 거예요? 자기네 편이 안 되고 이쪽이 됐으니까 33억을 깎아내렸단 말이에요. 그랬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양심이라는 게 세상에 사라진다라. 양심이라는 게 사라진다. 그러면 위에 있는 머리들이 그렇게 행하면 아랫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대로 봐야 된다. 제대로. 이 분별을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어디가 맞고 틀린 건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별이 사라진데 세상이 분별이 되겠냐고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먹는 사람들이 분별이 없는데 세상이 분별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먼저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지 이 말씀에 분별이 안 되는데 세상에 저런 게 분별이 됩니까? 분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자 이겁니다. 다른 데 너무 끌려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정치화가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화가 되어가지고 무조건 하는 말이 다 맞다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맞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 말씀 전했을 때 맞는 거예요. 정치 얘기했을 때는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 얘기 우리는 너무 그러지 말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자 이거예요. 말씀에만 집중하자. 마지막에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고 하면 뭐로 가겠어요? 말씀에 선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후서 2장 15절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 라고 하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자가 되면서 그때부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진리를 분별도 못하는 사람이 일꾼이 돼야 이런 사람 일꾼 돼가지고 되겠냐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분별해라. 제발 진리를 분별하자. 사리 분별도 안 되는 사람이 뭘 합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섯째입니다. 다섯째 넘어가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거룩해야 됩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소유를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우리를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우리를 구별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도록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도록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유로 지금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무슨 업적을 남겼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뭐 업적을 남기면 뭐랍니까? 어차피 타서 없어질 업적이고. 그래 나는 가장 마음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지금 바뀌어버렸다 이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설교했었던 이찬수 목사님이 참 존경스러워요.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를 채워드리려고 막 어떻게 하면 채울까 이 궁리만 하고 있는데 버스를 몇 대를 더 사가지고 얼마를 더 채워드릴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분은 찬 사람들 다 나가라. 다 나가서 불리게 처겨라. 또 더 내보내겠다. 이런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알아요. 이 마음의 마지막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건물을 남기는 게 아니구나.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구나. 업적을 남긴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업적을 바로 남기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가지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운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기념비 따위 영상으로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 모습 보면서 야 사람의 생각 속에는 아마 5년 10년 뒤면 잊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될 거예요. 너 대한민국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다.
어떻게 이렇게 세를 불리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너 이렇게 있던 사람들마저 다 나가서 불리게 척하라고 하느냐. 이게 멋있는 사람, 이런 걸 멋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와, 오늘 교회 보니까 엄청 크게 졌더라, 화려하게 졌더라. 이걸 보면서 자기는 어느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 나는 저 교회 성도라고. 그 교회 성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이 안에 있어서 정말 세상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이게 위에 대가리부터 다 그렇게 그런 것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아래 사람도 똑같아요. 똑같은 사상이 전달이 됩니다. 사람은요, 영적이라는 게 흐름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전달이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전달이 되는 건 말 안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자식이 하는 행동 보면 부모가 하는 행동 그대로입니다. 저놈이 누구 닮아서 왜 저렇게 말 안 듣나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너 닮아서 그렇다. 네 생각이 전달이 된 거다, 그거. 네 행동이 전달이 된 거예요. 누구 닮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그에게 전달이 됐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에서 위에서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고는 이런 생각 가지고 가면 성도를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대로 따라오지. 그래서 나는 이 땅이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하지 않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땅이 거 다 불로 타서 없어질 거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타서 없어질 거다.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가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이거예요. 없는 거 막 아둥바둥해가지고 막 그렇게 너무 하지도 말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끝날 세상이다 이렇게 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이 만족스러워요. 있는 게 만족스러워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어차피 뭐 얼마 안 지나면 끝날 건데 그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시편 100편 3절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순절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 왜 그러냐? 요즘 들어서 애국심이 많죠. 이제 애국심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애국심이 있어도 이 나라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문에 다 타서 없어지는 애국심. 애국심은 주님이 오실 때는 애국심 보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사람이라고 해서 중국 사랑하지 말고 한국 사람이라 해서 한국 사랑하지 말고 우리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도 들지 말자. 한국 편도 중국 편도 들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편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애국심에서 벗어나면 자칫 잘못하다 하나님 사랑을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사는 땅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건 아니지. 여러분 보고 내가 중국 다 싫어하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중국을 사랑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것도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마땅한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더 마땅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다. 이 땅의 것은 어차피 없어질 것에 너무 마음을 두고 살지 말고 그걸 가지고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예수님 사랑하면서 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이렇게 소유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사야서 43장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먹고 살면서 왜 엉뚱한 생각을 하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어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근데 왜 땅의 것만 자꾸 생각하며 사냐고요 이게.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는 방증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감이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약만 그러나 신약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갑시다. 있어도 하나님의 것, 없어도 하나님의 것.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면 나도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가난하면 나는 반드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아버지가 부자면 나는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 급하지 않아요. 없어도 돼요. 아버지가 능력이 있는데 뭐 아버지에게 쑥 들어가 안기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쑥 살면 되는 건, 내가 집이 없으면 괜찮잖아. 우리 아버지 집이 10개 있어 봐봐요. 거기 들어가 살면 되지.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냐? 집이 10개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나면 모든 거 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갑시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최후 권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최후의 권면 5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 모든 규례, 법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말씀 그대로 지키고 가감하지 말아라. 이게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 땅에 그 다른 데 마음 두고 사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고 가감하지 말아라. 최후 권면입니다. 신앙생활의 최후 권면 둘째는 쫓아내는 풍속 쫓지 말라라고 합니다. 쫓아내는 풍속은 이방인들이에요. 세상입니다. 죄악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업을 얻게 합니다. 성도, 죄악 세상을 이겨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저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구별해야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세상에 너무 많아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거룩할 것 됐습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인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앙생활의 최후 권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것 때문에, 말씀 지키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언제 누구 허물이나 보고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 비진리와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에 마음 두고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속 쫓아가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생각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